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카라 찬양단의 찬양과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린 임마누엘 찬양대의 소망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올려드린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줄 믿습니다.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 명절 연휴 중인 주일 저녁,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한량없는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고 또한 더 부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광인을 치유하시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즉 공강복음에 다 나옵니다. 신학대학교 4학년 때 마가복음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이 거라사 광인 치유 사건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공부할 때였는데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물에 빠져 몰사했는데 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물에 빠져 몰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답을 안 해주셨는지 안 해주시고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의 답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학생들은 기억 안 나면 뭡니까? 안 배운 겁니다. 교수님의 대답이 기억나지 않으니 안 배운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 기억납니다. 오늘 신학교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은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3번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 때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담당해 주시는데 목사님 성함이 기억나지 않고 경건의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거라사 광인 기적 이야기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이 거라사 광인 기적 이야기로 설교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시무하는 교회에 돼지 농장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도저히 그분 앞에서 돼지떼가 몰사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신학교 경건의 시간에 돼지 농장 운영하시는 장로님께서 안 계시니 설교한다고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도저히 사람의 몰골이라고는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성경도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땅에 살고 있는 광인, 말 그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사람됨의 상실을 뜻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들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 동네 사람들은 거라사 광인에게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취한 조치는 자신들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조치였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쇠사슬을 끊을 만큼의 힘을 가진 그를 누가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됨, 인간성을 상실한 그 광인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거라사 땅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에게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 그저 그를 묶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광인이 있는 거라사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립니다. 그러고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자였습니다. 그 거라사 광인의 몸에 들어가 있던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같이 아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보고는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 3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여 그 고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하셨고 그 귀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름이 밝혀졌다는 것은요, 정체가 탄로났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자신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말아달라고 또 간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었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으로 번역된 헬라어 언어는 아비소스입니다. 헬라어 아비소스를 직역하면 밑바닥이 없는 곳, 끝이 없는 깊은 구렁이라는 뜻입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공포스러운 공간이 무저갱 아비소스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 귀신들이 한 발언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려 놓고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해놓고서는 공포스러운 공간인 무덤에다가 잡아놓고서는 지는 그런 곳에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그 귀신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력의 실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거라사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이며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 기적에는 생각해 볼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기적 이야기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앞구절인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한 호수 저편은 어디입니까? 바로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죽을까봐 호들갑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괜히 유대 지역도 아닌 이방 땅에는 왜 가자고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이 한 사람 만나려고 이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여기 왔냐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광풍을 뚫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거라사 땅의 광인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거라사인 땅으로 왔습니다. 오셨습니다. 그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둘째는 그 광인의 몸에 들어가 있던 귀신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 귀신의 이름인 군대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이 레기온은 당시 약 6천 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 제국의 군단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밝혔다는 것은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이고, 악한 세력이 예수님께 제압되었다는 뜻이고,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절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참 자유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의 이름이 군대 레기온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은 로마의 하수인인 분봉왕들과 로마의 총독들이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평화라는 말인데, 로마의 강력한 힘에 복종하면 평화가 허락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의 힘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거짓 평화인 이 팍스 로마나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로마가 그렇게 길을 만들어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했을까요? 바로 군대를 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란이 발생하면 로마는 당장 가서 응징합니다. 그렇게 응징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도도를 만든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의 원동력이 바로 군대, 로마의 군단, 레기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레기온입니다. 저는 로마 식민 지역에서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이름이 레기온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가 평화를 가져주겠다고 하는데, 평화를 주겠다고 하는 로마 제국은 정작 식민지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 아니, 오히려 그 광인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이 혹시 로마의 군단 레기온 때문은 아니었을까? 성도 여러분, 로마의 군대, 즉 세상의 힘은 절대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 힘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동조하는 자들에게만, 자신들을 위해서 움직일 때만 영원하지 않는 거짓 평화를 일시적으로 그냥 줄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회복,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레기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호수로 내달려 몰사했다는 겁니다. 제가 몰사한 돼지떼의 가격이 얼마쯤 될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이 돼지떼의 수가 나오지 않는데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돼지떼의 수가 거의 2,000마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보고 2026년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약 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돼지 한 마리 가격을 50만 원으로 딱 잡았을 때 몰살당한 돼지떼 가격은요 10억입니다.
10억. 돼지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지만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고급 식자재이며 이방인 제의에도 사용되는 동물이라서 가격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계산한 금액의 가치보다 분명하게 더 높았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은 경제적 가치와 환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논리에만 빠져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란 듯이 자신들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여긴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한 사람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돼지떼를 그냥 몰살시켜버립니다. 10억이 무렵 그냥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고 한 사람을 구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어떠한 경제적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거라사인의 땅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근처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한 사람을 구하는, 치유하는 그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좀 떠나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적 압도감이었을까요? 아마 신적 압도감에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떠나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귀신에 사로잡혀 사람 구실 못할 만큼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사람이 사람 대문을 회복하였는데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본문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더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사람됨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한 사람이 사람됨을 회복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동네에 돼지떼가 몰살하여 엄청난 손실,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저분이 있으면 또 거짓골 한 사람 때문에 자기 동네에 엄청난 손실을 입지는 않을까, 이번에는 내 차례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에게 우리 동네에서 지금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그 거라사 광인, 사람의 사람됨을 회복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약학자는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던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다니는 것은 허락하지 못했지만 파송받아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38절과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그는 이제 사람됨을 회복하여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가족의 품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보다 오랫동안 가족의 품을 떠나 있던 그가 얼마나 가족에게 가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그가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납니다.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가족과의 만남의 기쁨을 그가 누리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파송받은 제자 선교사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뭐합니까? 전파하니라. 전파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그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동변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의미는 무슨 일을 당해본 사람이라야, 똑같은 일을 당해본 사람이어야 그 사정과 아픔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그는 자신을 위해 직접 찾아오셔서 회복해 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그는 한 사람, 한 영혼, 그가 비천하든지 그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어서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는 거라사 광인 그 한 사람이 회복된 것과 같이 사람의 사람됨을 상실한 자들이 사람됨을 회복하는 사역에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힘의 논리, 경제적 논리에만 매몰되어 사람됨을 잃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즉 사람됨을 회복하게 하는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땅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그 동네의 천덕꾸러기였던 그 한 사람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의 강풍을 뚫고, 이게 중요합니다, 일부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오셔서 강력한 힘으로도 줄 수 없고 엄청난 경제적 가치로도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게네사렛 강풍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성육신의 아픔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힘의 가치와 돈의 가치, 경제적 가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즉 사랑의 가치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우죽순 일어난다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이며 세상은 변혁될 것입니다.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돈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아 변화된 사람임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았듯 세상에 파송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는 무덤으로 내몰려 힘들어하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동네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가 있었는데 어디에 있지?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 그 사람 지금 그 동네에 없습니다. 그 사람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 장성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이 사랑의 사역만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포항 장성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마음, 한 사람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기에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을 걸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사역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장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살아가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떠난 지체들도 있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먼 길을 떠나는 지체들 있을 줄 압니다.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번 명절 모든 만남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